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이 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죠. 내가 어린아이인지, 내가 학생인지, 내가 직장인인지. 제가 이렇게 이 몸으로 여기 앞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예. 또 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보다도 이 몸에 있는 내 얼굴은 아주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별해 주지요. 누구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또 우리 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격과 성품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를 드러내 줍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몸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내 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내 몸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선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은 어떤 몸인가, 그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은 온갖 죄의 성량을 따르려고 하는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그래서 이 몸은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체의 성향을 따라서 자꾸 죄를 짓고 죄에 더럽혀진 몸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몸도 온갖 죄악의 성향을 따르려고 하는 육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죄에 더럽혀진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런데 이런 죄된 몸을 우리는 가졌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몸은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찾아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15절에서, 오늘 15절에서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이게 지체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거룩한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몸도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 접붙임 비유가 나오죠. 돌 감람나무 가지를 떼어서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그 가지는 이미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15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도 이미 거룩하여진 거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죠. 그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었고 그의 몸이 깨끗해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결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그것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행위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몸이 이미 거룩하여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19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이래요. 성령님의 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래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오늘 교회를 한번, 이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건물은 건물일 뿐이죠. 하지만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이곳을 구별하여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 구석구석을 보면 왜 거미줄이 없겠어요? 또 때로는 어쩌면 좀 지저분한 곳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이 깨끗하고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질 않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몸이 하나의 교회 건물처럼 이 몸도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의 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몸이 이미 거룩하여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는 우리를,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큰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질 않아서요?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서 거룩하여진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라고 하는 큰 값을 치르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것을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이 거룩하다라고 믿는 사람과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믿는 사람과 내 몸은 여전히 죄투성이라고 나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천지 차이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몸은 이미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이 거룩하여졌으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이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1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건데 혹이라도 주님의 몸에서 떼어서 다시 정욕과 욕심의 죄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거기서 떼어서 왜 죄에 붙이느냐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몸은 어디에 많이 붙어 있나요?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붙어 있으신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붙어 있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붙어 있나요? 혹이라도 여러분, 내 몸이 나의 이 욕심과 이기심이 움직이는 대로 바로 그곳에 내 몸이 붙어 있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있으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만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서 다시금 내 몸이 죄 짓는 곳에 붙어 있다면 결국은 죄와 고통 속에서 그런 열매들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계세요. 주님께 붙어 계세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몸은 참으로 질그릇 같은 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미 거룩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곳에 붙어 계시지 마시고 죄에 붙어 있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붙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붙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이 몸을 그럼 어떻게 사용하라 하시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내 몸은 참 잿덩이일 것입니다. 그런 내 몸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라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오늘 이 본문과 말씀과 함께 어울려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몸으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이 몸으로 육체의 욕심과 생각에 붙어 살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죠. 사실 오늘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를 임명하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부와 3부에서는 임명식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 말씀처럼 그분들은요,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지체를, 자신들의 몸을, 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사용하시라고 자신들의 지체를, 이 몸을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권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쇳덩이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의 몸을 이미 거룩하게 하신 성도이니까, 몸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당신의 자녀 삼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삼아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십시오.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그 교사의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면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교회 학교 교사들만을 위한 권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보시면 13절에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13절 그 구절 속에 개역 개정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오늘 제목을 고민하다가 그냥 이 제목을 하나 띄운 거예요.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몸은 누구를 위하여 지금 있으십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신가요?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 남아 사는 동안에 이 죄된 몸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죄덩이요 질그릇 같은 몸인데, 그런데 이 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만 해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남은 때를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을 또다시 육체의 욕심과 죄에 붙여 있지 말게 하시고, 죄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몸을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이제 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